손해 볼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그 경제 논리를 잠깐 살펴보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 모든 기업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겠죠. 내가 하나를 투자했는데 10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9을 그냥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세상 일이 꼭 그렇게만 되진 않죠. 내가 5을 투자해서 5개밖에 얻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5개를 투자해서 5개를 얻었어. 그래, 손해는 안 봤으니까 그러고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10개를 투자했는데 하나밖에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많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입는 것,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해보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절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거기에 보응하는 엄청난 보상, 내가 정말로 엄청난 보상을 받고 내 삶이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만 받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고달프고 수고롭고 어렵고 내 인생에 무언가 잘 풀려가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페이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절망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내 손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잡혀지지 않아요. 그때 당연히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요리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기를 잘 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를 잘 굽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스테이크를 한 번만 뒤집는다. 아니면 스테이크를 여러 번 뒤집는다. 뭐가 잘 굽는 법일까요? 네? 어떻게? 온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 온도가 다 맞아. 다 맞는 상태에서 한 번 뒤집는 게 나을까요? 여러 번 뒤집는 게 나을까요? 요리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 번 뒤집으래요. 한 번. 한 번 뒤집어야 육즙이 잘 이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참지 못하고 여러 번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그 한 번 뒤집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뒤집어서 앞뒤가 잘 익어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고기 입장에서 한쪽 면을 열심히 구웠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한쪽 면을 잘 구웠어요. 그런데 고기를 뒤집네. 처음부터 다시. 내가 생고기였는데 생고기가 정말로 잘 구워질 때까지 내가 참고 힘들고 그 뜨거운 걸 다 견뎌가면서 그 고기가 견뎌왔어. 그런데 갑자기 부침개판이 들어오더니 자기를 뒤집네. 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뜨겁고 이 불판을 견뎠는데 잘 구워지려고 노릇노릇해지려고 이 뒤집혀졌어. 처음부터 다시. 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가 만약에 의인화해서 그 고기가 만약에
뒤집어졌을 때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것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기가 뒤집어졌을 때 그래, 그래도 한쪽 면은 익었으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뒤집어졌을 때 그 고기가 그렇지, 내가 온전히 익어지고 내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뒤집어지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뒤집음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열심히 달려온 인생을 한 번에 뒤집으세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왜 뒤집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견뎌왔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망쳐놓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손해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을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지만 그래, 앞으로도 해 가시겠지. 지켜주실 거야. 내가 뜻은 모르겠지만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뒤집으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집으셔야만 내 인생이 온전케 되어지고 내 인생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개선되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뒤집어짐을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으실 때 우리는 힘들고 나는 손해봤습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많은 것들 손해봤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12제자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라 하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연약한 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을 채우셔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을 채워서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셔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갔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지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워줬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보답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고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달란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내가 이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깝고 내 것이기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신 것을 우리도 거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보면 손해가 맞습니다. 아까 경제 논리를 말씀드렸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요. 세상 논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2개, 3개 얻을 수 있어야 내가 내가 이익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 천국의 논리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3개, 4개를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거나 무엇을 희생하거나 무엇을 내놓을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하고, 글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고 나에게 허락된 것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차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방 민족들 차별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내 삶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채워져야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은혜의 주전자를 이방으로 옮기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배가 너무 고파요. 내 배가 너무 고픈데 빵이 하나 있어요. 저기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빵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배가 조금 차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지게 되어져요. 내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게이지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 그런데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단 말입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만약에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온전케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병원을 다 다니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겠어요? 어떻게든지 보답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나누라는 거예요. 거저 나누라. 무언가 요구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도구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도 삶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 인간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럼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사용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함을 내가 요구하고 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표현을 표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세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사 표시를 해요. 뭐 고기도 조금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필요해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제가 꼭 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맨날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는지 1년에 한 번 기도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명절 되면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그렇게 합니다. 감사 인사를 꼭 표현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섭섭해하거나 그분들의 제 기도를 딱 끊으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논리는요. 내가 하나를 주면 최소한 하나를 받아야 돼.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노조는 무언가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 더 뺏어오기 위해서 회사와 싸워요. 회사는 무언가 하나라도 더 안 주려고 맨날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 노사쟁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천국 논리는 좀 달라야 된다. 천국 논리는 내가 이거 하나 더 주려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곳에 이걸 사용하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 논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서로 안 주려고 싸우고
서로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건 세상에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가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교회는 최소한 무언가 더 주려고 노력하고 이거면 내가 충분하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의 것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것을 손해볼 때 그것을 감사해하고 나는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주라고.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여전사님들, 은퇴하신 여전사님들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분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면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됐습니다. 이거를 다른 분에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솔직히. 야,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래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으시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걸 받으시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됐으니까 다른 분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분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나의 것을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나의 것을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우리가 정말로 감동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더 따뜻한 사랑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계속적으로 평안을 빌라, 계속적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도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손해보라는 거예요.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국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 논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지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보면 볼수록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내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손해봤다라는 느낌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손에 무언가 잡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그 잡힌 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제 한번 좀 손을 펼쳐봅시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 좀 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 손을 펼쳐서 내 손아귀에 있었으면 내 건데 그걸 펼쳐서 이제 물 위에 띄어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만 같던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논리 잠깐 내려놓고 이제 천국 논리를 가지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내 삶이 더 놀랍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저 천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